시편은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몇 번 감사라고 써 있습니까? 네, 26번.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내용을 보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많은 신들 중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 속에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저주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으키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그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신 하나님의 은사 감사하며 모든 비진리는 무너지며 진리가 승리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감사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미국에서 1700년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통하여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자. 그 유래는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에 영국에 있는 이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짧아요. 1620년도부터 별로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나라 중에 역사가 깊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초강국이 됐죠.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축복하셨겠죠. 영국에서 이 신앙의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라고 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좀 우리가 넓은 또 자유한 이 나라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서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몇 년을 준비해서. 그 당시에는 물질 문명, 이런 교통수단이 발전되지 않았죠. 그 영국에서 미국을 건널 수 있는 불모지, 아무것도 추측할 수 없는 죽음을 무릅쓴 행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한 몇 달을 그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처음 이제 착륙합니다. 120명, 102명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여 신앙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처음 발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도착하니까 가는 동안에 102명 중에 반이 죽었어요. 병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로. 도착하자마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너무 춥고 죽을 고비를 넘겨 1년 해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의미가 다르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배불러 식당에서 먹지만 그 눈물로 먹는 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 배고픔이 한이 된다라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얘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추수감사제 이 첫 열매라는 그 의미가 그 빵 하나 배고파서 먹었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뭐가 달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자유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반이 죽었다니까요. 또 도착해서 또 추위에 또 죽고 병들어 죽고, 이것에 드리는 첫 열매란 거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막 감이나 배추나 이런 많은 곡식을 향해서 감사드리는 예배, 물론 맞죠. 추수에 감사하는 예배. 하지만 영적 의미, 믿음의 의미 그 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13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노예인 애굽에서 이제 뭐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모세라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이 4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노예 민족에 한국이 일제에 36년간 노예 생활했죠. 마찬가지입니다. 400만 명의 이 사람이 노예를 지내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억압받고 아무리 내가 잘 먹어도 노예예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지식과 외모를 가졌어도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된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유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모든 하나님이 출애굽에 인도하신 주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절기를 지킵니다. 출애굽 6월절이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10가지 재앙과 바로의 손에서 절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놓아주지 않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켰어도 이 바로는 끄떡도 안 합니다. 안 놓아줘요. 안 놓아줘요. 그런데 장자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6월절, 피,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초실절이라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40년 가는데 먹을 것도 없죠. 정말 추위에 어떻게 갑니까? 사막이죠. 이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50일 후에 곡식이 열매가 난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바로 77절, 오순절,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그 후에 하나님의 곡식을 가져와서 이 곡간 안에 저장하는 그런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요, 이 절기의 의미가 옛날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또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알고 내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감사의 예배, 거의 비슷한 겁니다. 6월절의 의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먹을 거 없고 사막,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정확한 목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의 의미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음을 위해서 가지만 우리는 미래는 확실한 천국을 위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의미의 뭐예요? 감사가 오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한국에는 추석, 중초절이라고 해서 우리 조상 대대로 명절이 있습니다. 저 중국이라든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명절이 있어요. 명절. 뭐 새해, 뭐 추수, 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기가 아니라 인간의 육에 대한 절기입니다. 뭐 우리가 추석날 조상께 감사하고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곡식으로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애찬식 나누는 거는 그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뭐가 있어요? 제사. 그죠? 모든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반드시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부모님은 우리가 효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는데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에 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와서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무슨 놈의 죽은 영혼이 와서 밥을 먹고 고기를 먹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그걸 만든 걸 우리가 또 따라해요. 우리나라 것도 아니라니까, 그게 제사라는 문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믿어져요. 그죠? 우리 건데 조상, 우리 부모님을 무시해. 아니니까요. 그 제사의 유래를 보면 우리나라 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 인근에 있는 뭐 북한, 일본, 중국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왜 철딱같이 믿고 목숨을 걸고 그걸 따라가고 싸우고 그랬습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참, 그죠? 그런데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저주가 임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정말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매년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올바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 바랍니다. 육에 대한 감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은 영원한 축복을 얻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천대까지라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의 응답받는 추억으로 갑니다.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적인 감사,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감사, 다윗은 뭐라 말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에 있는 많은 말씀이 다윗이 진 건데, 시편 23편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오늘 또한 바울을 보면,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 바울은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다 감사, 찬양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그걸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 스스로 계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며 더 큰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소통,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는 데 돈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요.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과의 어떻게 싸워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누려지게 돼요. 이게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선한 좋은 것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는가? 이전에 왜 못 찾았냐면 내 믿음이 아니었더니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육에 속한 자로 가니 매일매일 염려 근심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저주, 무능, 무기력, 가난, 저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정신, 육신의 문제에 갇혀있는 그 상태. 하지만 지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것. 오늘 강단에 중요한 추수감사절 예배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과거에 빠져나온 것 감사, 두 번째 오늘의 감사, 세 번째 미래의 감사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돈 문제, 내 직장, 사람, 내 가족, 죽음? 뭐가 두렵습니까? 그건 과거의 것이라니까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도 급급한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감사란 말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감사해, 범사해, 감사해, 감사 이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나오는 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도 이걸 놓치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납니다. 언약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의 응답받는 다윗, 그 아들 솔로몬, 어마어마한 그 응답을 받아 이웃나라의 모든 공주들이 1000명이나 와서 솔로몬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이웃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솔로몬은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부귀영화, 들의 그 꽃을 봐라.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낫다란 말이,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있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모르면은 그건 저주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울은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과거의 모든 나의 부귀, 영화, 율법,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많은 종교는 기복신앙, 복을 구하지만 참복은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니까요. 이걸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그 가치라 그래요. 그걸 이유라 그래요. 그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내가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은 목마르면 마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삼투압작용을 인하여 더 목말라져서 오히려 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면 영적 갈급함 때문에 영적 문제가 더 심하게 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이유와 감사와 임마누엘의 이 비밀 구원에 대한 이 신분 권세 누리는 이 땅 살아가야 여러분들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에 종되었던 것에 해방되었던 것에 감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즉 아브라함을 통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났지만 지금도 미국이란 나라가 1600년도에 이주를 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란 나라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방인 나를 통하여 우상숭배한 나를 통하여 과거에 내 종되었던 것에 해방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공로 없이 내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가치와 이유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호텔방에 가면 어디나 꽂혀있는 말씀, 성경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제일 많이 팔린 책,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책, 믿기 힘든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알고 믿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감계된 모든 재앙, 모든 과거에 있는 내 운명, 내 틀, 여기에서 빠져나온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예전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진짜 깊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 가면 좋으니까, 편하니까.
또 나를 알아주니까 봉사헌신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무슨 말이야? 믿음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그냥 내 부모님이 다니니까, 그냥 내 정서가 불교보다는 교회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뭐 직분을 많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직분이 갔냐? 강남의 큰 교회에 제가 청년이에요. 찬양 사역자로 세워졌다니까. 모든 장, 청년회장, 성가대, 주일학교 부장. 주일학교 부장은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큰 교회. 근데 청년인 제가 했다니까요. 주일학교 부장을. 얼마만큼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까?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니 제 수준의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이 안 된 상태. 어느 날 제가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 그 속에 제가 믿어지는 은혜.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더 큰 문제가 생기네. 어느 정도 문제냐? 야,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제가 완전 무너진 상태. 이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임했고 은혜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관계된 내 모든 사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만 회복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것, 나만의 것, 그래서 오늘과 미래를 향하여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강하라.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내 은혜 안에 강하라. 노아 할아버지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입었더라. 이처럼 여러분들 은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잘 못 깨달아요. 성경을 읽어도 졸리기만 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선순위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상처, 세상에 있는 사람, 나에 대한 한계, 나에 대한 무능, 나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이런 비교의식, 피해의식, 늘 그런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갈고 사니 이 은혜는커녕 사람만이 더 들리고 나의 그런 고집만 생기는 겁니다. 남, 인간, 세상. 그게 여러분들 과거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저는 이 복음이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어마어마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믿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 내 친구가 너 집에 가면 손님 올 거야? 너 이런 말에도 깜짝 놀래며 저 귀신 들린 점쟁이가, 저 무속인이 너 이 집을 이렇게 이사가고 너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너 이렇게 장사를 하고 오늘 이거 조심해라. 그거 맞춰도 막 그냥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거기에 올인을 하는데 성경은요, 몇 천 년 전 창세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저는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막 작가가 쓴 게 아닙니다. 40명이란 이 사람이 정경을 위해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오래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오래된 예언을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주었다.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과 흠, 인간은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고 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것, 내가 너를 복중에, 즉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누가? 앞에 있는 유황의 목사가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선지자로,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로, 목사로 세웠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 단어 또한 제가 안 믿었어요. 무슨 놈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안 알았다. 이게 무슨 귀신 신라라 까먹은 소리야. 이런 단어는 나 하나도 안 믿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내가 가봤어. 누가 가봤나? 봤나? 더욱더 안 믿었어요. 복음 가진 자가 참 멋있는 사람이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죠. 저는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 말씀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예요? 진짜 언약으로 잡으세요. 이는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국률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동일하게 저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저주 속에 있어야만 돼요. 유대인과 무슬림은 몇 천년 전부터 저렇게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쟁하는지 아는 사람이 몰라요. 도대체 왜 전쟁해요, 저거? 남북이 이념 전쟁하는 건 알고 다 영토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건 아는데 도대체 저 유대인과 무슬림은 왜 전쟁하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이라는 거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또한 뭐예요?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가진 재산, 육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이 신분과 권세를 유업 얻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 승리할 사람, 바로 이 복음화의 주역이 될 사람. 이 자존감이라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라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이긴 자의 감사입니다. 종교는 영원한 미완성입니다. 알겠죠?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고행과 선행과 인간의 의입니다. 종교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이 종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성입니다. 영적인 건 모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 행위지만 복음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자에게 천국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원죄,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마귀의 일, 마귀는 오늘과 미래 속에 존재합니다. 영원한 지옥 가는 날 끝이 나지만 지금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머니도 우리의 조상 대대로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부분 먹고 의식주에 잡혀 살았다가
하나님 못 만나 지옥 가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해 하셔서 믿는 자에게 함께하는 성령.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 땅에는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이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은 이 복음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것. 그래 뭐예요?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부분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네가, 네 부모님이, 네 배경이, 네가 이제 미래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땅의 육적인 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거나 실망시키거나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 오늘도 여러분들 뭐가 근심입니까? 아마 염려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온갖 24시간 동안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일을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 영적 자존감이 첫 번째가 되는다니까요. 이것으로 시작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에 우리가 속지 않는 뭐예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현실이 보이죠. 아, 문제구나. 아, 차가 고장났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공업사 가서 고쳐야죠. 내가 고칠 줄 모르는데 돈 주고 고쳐야죠.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하나님 이거 엔진 오일 빨리 갈게 해주세요. 갑자기 브레이크 고장나는데 갑자기 막 브레이크 고장이 낫게 해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또라이지, 또라이. 그죠? 사실을 못 본다니까요. 사실. 믿음 속에 있는 사실을 바라보며 믿음 속에 있는 우리가 뭡니까? 근본을 바라보며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실 속에 있는 뭘 바라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 구원,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가족과 내 업과 내 직장과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이 근본의 생명을 전하는 그 주역으로 가는 인생.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보세요. 바울도 다윗도 예수님도 영적 최고에 있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응답의 주역으로 가는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부분에서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내 안에 계속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연히 때리면 맞고 울어야 되는데 울기는 우는데 낙심하지 않네. 막 좋은 걸 주면은 내가 목적을 향해서 막 머리가 도를 정도로 막 교만해야 되는데 전혀 교만하지 않네. 모든 삶의 이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문제에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풍성케 됩니다. 목사님 나는 왜 풍성하지 않아요? 그 묻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아직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과거에 묶여있는 걸 버리시고 즉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배경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 마음, 영적인 저주 속에 있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는 전쟁, 경제, 돈 없고 정신문제 시대, 마약문제 시대, 혼란 시대가 온다니까요. AI 시대, 물질 문명은 발달되는데 사람은 다 공허합니다. 종교는 많이 있어서 뭘 명상하고 별 XX를 다 하는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심각해서 답이 없어 헤매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 뭐예요? 자존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천국 가는 게 똑같습니다. 말 타고 다닐 때는 예수님이 말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에 대한 신분과 권세는 변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막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데 이 영적 서밋과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래 세상 맞춰갖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 그거 다 틀린 소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감사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영적 힘이 생깁니다. 이 힘으로 가는 건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정리하세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내가 점점점 언약 말씀을 화하는 것. 이러면 여러분 뭐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있는 것도 보이고 진실한 것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고 답도 보여요. 보인단 말은 그 힘으로 간단 말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묶여 있는 게 있다니까요. 또 내가 안 되는 것이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럼 되는 게 성공이냐?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과 이 힘과 내 틀을 벗어난 그 힘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유와 평안함과 이 자존감,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맨날 웃고 다녀야겠네. 실없이 웃는 웃음, 긍정적인 웃음, 종교적인 웃음, 남들 보여주기 위해는 기뻐함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구원의 기뻐함과 감사와.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태. 여러분은 감옥에 안 가더라도 지금에 있는 어려움, 지금에 있는 현실에 있는 문제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시험 못 보면 짜증나죠.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기쁨과 감사만.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게 자존감인데 여러분 자존감 없는 사람은 꼭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유학의 목사가 옛날에 그랬어요. 자존감 세계에서 최고로 없는 사람. 그 이유 사춘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친구 딱 2명만 다녔다니까요. 2명이서 뭐하냐? 엉뚱한 짓 하고 다녔다니까요. 학생이. 제일 중요한 사춘기 때. 자존감 1도 없어요 저는. 네. 과외, 부모님, 사람, 뭐 서울대학교 누굴 해봐요. 안 되지.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없는데 서울대학교 하버드생 누굴 과외선생 붙여줘도 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 자체가 다 막고 있는데 나의 무능, 한계, 영적 문제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적 연합은 뭐예요? 능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 입술로 내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열어 입술로 고백 안 해더라도 내 안에 뭐예요? 뇌 영혼 삼각 속에 나의 자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요, 놀랍게 변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부사 함께 있게 하며 임마누엘입니다. 전도도 하며
그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사람 앞에, 열방 앞에, 인도 앞에, 저 이웃나라 앞에 이 생명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여러분들 이 일에 내 이유가 되고 내 경제가 되며 내 미래가 되는 참 소망을 간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저는요, 이 복음을 받았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습니다. 성경의 이유는 딱 그거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믿어집니까? 전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부려 꼭 그렇게 옷도 왜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입으신 분들이 많은지 막 사람 막 어깨 툭툭 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믿어집니까? 우리가 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빼놓고 그 약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의 이유와 가치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미래가 남은 자, 즉 이 복음 때문에 이유를 갖고 소수만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그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소수 되기 바랍니다. 남은 자예요. 그래서 순례자,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 순례자 인생, 정복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매여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높은 곳을 밟는 어마어마한 정복자 인생.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내 그 기준을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빨리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이 박은 십자가에 빨리 수준을 높이세요. 응? 좀 뻔뻔해지세요. 얼굴에 뻔뻔해져야 돼요. 구원은 내가 이렇게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없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건 불신앙이죠. 자꾸 또 나를 바라보니까 반어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봐야 한계 일으키죠. 더 굴속에 들어갑니다. 좀 되면 이제 교만해져 갖고 타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우리들의 미래의 소망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함께합니다.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이분은 중보자 역할을 하며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증인되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도자며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죠. 믿음이 없으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예수여로 물러가라? 그건 사탄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힘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살아가는데 내가 눌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인생,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정체성과 내 자존감을 가지고 하는 그 시작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아침에
혼자 있을 때, 저녁에 있을 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 그 대화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며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2, 3, 7, 5천 종족 세 가지 뜰이라는 것,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저 다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생명복음을 받기 위하여 몰려들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경제란 건 하나님이 드리는 이 복음 경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이 경제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 이 가치를 드리는 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비밀은 하나님과 나와의 기쁨이며 영광이며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럴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위한 회복과 부흥. 그래서 나의 복음, 참 구원, 감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걸 우리가 회복이라 말합니다. 정복하거나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과 정체성, 내가 누군가, 이걸 우리는 회복이라 말합니다. 부흥이란 말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신분 권세 누리며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가장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걸 부흥이라 말해요. 내가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하여 내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나 구원의 감사, 믿음, 내가 있는 곳, 신분 권세 드리는 정체성,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자녀, 학업하는 학생, 공부, 산업, 직장, 사람과의 관계, 가족, 모든 것에 내가 망대, 즉 망대가 딱 돼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없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거 준비하는 것. 이 시스템이 뭐냐? 바로 이걸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이 하드웨어가 교회입니다. 이걸 준비하며,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2025년 올바른 새 뜰을 준비하는 교회, 경제 회복하는 교회, 후대 회복하는 교회, 영혼 구원 전도 선교하는 그 교회에 주역으로 나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